성경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벼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다 안녕하셨죠?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헵시바 찬양팀 내주기 찬양을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여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민수기서를 이제 다 읽고 신명기 들어가셨죠? 민수기 22장 이하의 이 내용은 저희가 많이 들어본 발람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배경을 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다 지나고 거의 이제 끝부분에 도착한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42번째 진을 치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죠. 근데 그 직전에 요단강 건너기 직전 41번째 진친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는 이방 나라인데요. 그 당시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발락.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3,5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 여자, 애들까지 다 하면 200에서 250만 명의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완전히 이렇게 점령하면서 모든 이방 나라를 물리치고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발락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그 나라의 장로들과 또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좀 세워보자 회의를 한 것이죠. 그 회의한 결과 이 발람이란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이 발람이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발람은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였대요.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래요. 이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주석책도 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민수기 22장 6절 보시면 이방 나라 모압 나라 왕이 다른 나라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알 정도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모압 나라 왕 발락이 이 발람이란 사람은 그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받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알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 예언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 아니면 부흥 강사 정도 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란 사람의 이름이 무슨 의미냐면요, 발이란 이 히브리어의 발 앞부분의 발이란 뜻은 개걸스럽게 먹다, 파괴하다라는 뜻이에요. 개걸스럽게 먹다, 파괴하다. 그리고 암이란 단어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백성.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발람이 됐는데 그 뜻은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혹은 탐욕자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그리고 탐욕자. 그게 발람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 참 이 뜻이 아주 매우 뜻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그 나라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돈을 많이 싸서 보낸 거예요. 발람을 가서 데려오라. 그 돈이 뭐냐? 민수기 22장 7절 보니까요,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갔대요. 복술의 예물.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한테 갈 때 점쟁이한테 줄 돈을 가져간 거예요.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점이 나올 줄 알고 점쟁이한테 돈을 많이 싸가지고 보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모압의 귀족들이 왔습니다. 그때 발람은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절했죠. 그랬더니 두 번째 더 많은 귀족이 더 많은 돈을 싸들고 왔어요. 또 두 번째 기도했는데 제 생각에는 발람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조금 틀렸을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20절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어떻게 하래요? 준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히 읽어야죠.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은 했지만 저희가 나중에 보겠지만 준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허락은 하셨는데 오늘 본문 22절 보니까 발락에 보낸 귀족들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고 발람을 죽이려고 했대요. 아니 두 구절 전에는 가라고 그러시고 또 갑자기 가니까 화를 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셨을까요? 그 22절에 그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그냥 한국어로는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히브리 원문에는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발람의 대적자가. 지금 하나님이 발람의 대적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적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대적자가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 사탄 마귀할 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다 사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발람을 대적하셨대요. 만약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저희 하는 일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대적자가 되시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난 거죠.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발람에게 하나님이 대적자로 나오셨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가라고 허락하신 후에 가니까 또 화는 내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발람 마음속에 있는 뭔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이 내용을 끝부분까지 다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발람은 지금 하나님한테 네 가서 하나님 하라는 말씀만 하겠습니다 라고는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그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지금 이대로 보내면 이 발람이라는 놈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리시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짐승, 나귀를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지금 그 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를 보고 3번이나 다른 길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3번 다 발람은 그 나귀를 때리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게 만들었죠. 3번째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로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 나귀가 하는 말 좀 보세요. 얼마나 재밌어요. 주인한테 반말하더라고요. 네가 나 타는 동안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막 대들고 있어요. 나귀가. 그 나귀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게 하셨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앞에 칼을 뽑고 발람을 죽이려고 서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보시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 영안의 눈이 덮이면은요 짐승보다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이든 어느 것이든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짐승을 들어 쓰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물건을 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찬송을,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면서 소리 질렀죠. 그랬더니 그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찬송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까지라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희가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이든 짐승이든 물건이든 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 늘픈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또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발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짐승, 이 부정한 짐승인 나귀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영안이 나귀보다도 못했다는 겁니다.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를 봤는데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지자, 목사, 부흥 강사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발람이 왜 이렇게 그 영안이 어두워졌을까요? 그 답은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탐심 때문에. 탐욕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떨어뜨리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하는 게 바로 탐욕이에요. 출애굽기 23장 8절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지금 발람은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 뇌물 때문에 가는 거고, 이 뇌물은 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뇌물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그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안이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납니까? 그 14절에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자기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게 되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뭐 사기꾼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사기가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보니까요, 이렇게 읽어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기꾼한테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리석고 이상한 사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왜 넘어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각각 자기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자기 지금 욕심과 뭔가 코드가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패역한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민수기 22장 32절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나귀를 이렇게 3번 왜 때렸냐?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의 길은 지금 하나님 앞에 패역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발람은 이제 발락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발람에게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3번 다 하나님의 신이 발람에게 임해서 성령님이 임해서 발람은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오히려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로 간 악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대요. 그 발람의 마지막 그 축복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날 살아가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짐승을 들어 쓰실 수도 있고요, 악한 사람을 들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최후는 자기가 뭘 한 거에 대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고 예언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권능이 있었으면 귀신을 내쫓았겠어요. 또 여러 가지 권능의 기사 이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불법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저희도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히 발람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앵무새처럼 가서 그냥 그 말만 딱 하고 오라 이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발람은 그 말씀 전달은 했지만 그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셔도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믿고 그 믿는 대로 준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사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권능과 능력이 있다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됐나요? 발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지만 그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민수기 31장 8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과 싸워 전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발람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하긴 했지만 그 배후에, 그 뒤에서 다른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내가 저주는 못하지만 당신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딜을 한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발람의 교훈. 뒤에 가서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를 가르쳐 준 건데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면적으로 가서 싸워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놔서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게 하고 간음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죠. 이 발람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욕과 탐욕과 탐심을 이용해서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발람은 발락의 돈 때문에 탐욕에서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게 됐죠.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탐욕을 이용해서 모압 여인을 놓음으로, 그 올무를 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넘어지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요, 지금 서로 속고 속이고 넘어뜨리는 이런 거듭의 반복의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탐욕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시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죠. 탐심은 오늘날 우리의 우상 숭배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시면 완고한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완고한 것. 고집이 우상 숭배예요.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고집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옳다. 그게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는 항상 간음죄와 같이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간음이 등장해요. 간음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간음은 영적으로 볼 때 일맥상통한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과 벗되는 게 간음이라는 것이죠. 발람은 모든 사람에게 정욕과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서 올무를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하도록 발락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종말에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올무가 뭐예요? 올무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여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올무래요. 지금 하나님의 길이 이 길인데 올무는 그 길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올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끄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서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하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올무는 결국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올무는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단이 우리 앞에 올무를 놓으면 발람 앞에 하나님이 대적하신 것처럼 올무는 하나님을 우리의 대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모압 여인들이란 올무를 놓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숭배한 그 음식을 먹게 했고, 그 여인들과 간음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그 올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연병을 보내셔서 한 날에 24,000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대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죠. 서로 속고 속이고 올무를 놓고 서로 넘어뜨리는, 발락이 준 그 뇌물은 발람을 넘어뜨렸고, 발람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희가 지금 영적 가나안인 천국으로 가는 이 길에도 사단은 올무를 놓으려고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각자 내 장점, 내 단점, 내 약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 다 약점이 있잖아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올무로 우리 앞에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가 저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순간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쩔 때는 사단의 하수인의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여기 거칠 것이란 단어가 스칸달론, 올무라는 단어의 똑같은 그 헬라어죠. 우리가 순간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놔서 형제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 받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예배 이후에 친교 시간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좋아야죠. 그러나 말씀만 좋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도 좋고 그 사랑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따뜻함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못 알아봤죠?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예수님을 언제 알아보셨죠?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식당에 와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 눈을 떠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죠. 그리고 친교 시간에 떡을 뗄 때가 참 중요해요. 그때 눈이 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늘푸른교회는 사랑의 친교가 충만해서 그 친교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발락은 발람 앞에 돈이란 올무를 놨고 발람은 이스라엘 앞에 모압 여인이란 올무를 놨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또 한 가지 올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모퉁이 돌은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근데 건축자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렸대요. 그게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그렇게 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셨다라고 나와 있죠. 여기 거치는 반석이 바로 스칸달론, 올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반석, 유대인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말씀을 주시고 많은 기사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배척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이 됐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무되면 그 시험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를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발람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냥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저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사단이 저희 앞에 어떤 올무를 놓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것을 다 넘어서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영적 가나안인 신령한 천국에 다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의 약점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약점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두 다 그 올무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발람같이 말로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준행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약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 말씀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 모든 죄와 실수를 덮어주시고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변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늘푸른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친교가 활발하여 말씀을 들은 후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되 절대 형제 자매 앞에 올무를 놓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